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관심과 삶의 목표,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 어디서 살면 좋을까? 10년이나 30년 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 등등 이런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각자가 살아가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은 하지만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 고민 끝에 선택한 그 삶의 내용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선택한 삶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꿈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목표, 길들이 주님 보셨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일도 하고 또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을 설정할 때 관심사들을 주목하고자 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할까? 이런 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그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분은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방향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소중하게 참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닮고 좋은 의미에서 모방하고 따라야 될 모델로서의 예수님의 그 관심사, 삶의 목표, 방향은 어떠셨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른 여러 많은 관심사들이 있으셨겠지만은 우선적인 관심으로 천국에 대한 관심과 목표, 방향성을 견지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목표로 두었던 것들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선택받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직업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면 좋겠다. 조금은 윤택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적인 관심사와 삶의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었겠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생각과 목표, 관심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사로 선택하고 목표로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점하도록 놓아두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계셨고 또 당신의 삶이나 사역의 목표도 거기에 두었어요. 우선적인 관심사, 목표, 방향은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의 경우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저쪽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추천하지 않으셨고, 첫 번째 말씀으로 또 당신이 병이 나으려면은 이런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즉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자신들의 관심과 목표를 천국에 두어야 된다. 이것을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겠죠.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면 천국이라는 말씀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 당신께서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만 너무 많으면은 현실 세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동안 아주 바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관심을 두고서 살아가니까 죄송합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피폐한 사람이 되겠어요. 땅의 사람이 되는 데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삶의 면모를 영적인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못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우시겠죠. 나의 현재 제일로 우선시 되고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거기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 목표점, 그 종착점이 어딘지를 미리 잘 탐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곳이라면 아무리 거기 빨리 힘차게 나아가도 허사가 되잖아요. 불행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갖도록 힘써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 주요한 관심사를 방향을 천국의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일하고 하는 등의 모든 것들이 최종 종착지라고도 할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요한 관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에 또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대중 앞에서 첫 번째로 선언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뭘 하라고 덧붙여서 그 앞에 하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오는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죠. 천국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막연히 천국이 오겠지, 자동적으로 당연히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나 자신을 정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네 삶의 목표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회개하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도 첫 말씀부터 회개하라 그러냐. 불평하는, 반론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잘못한 거를 막 회상하면서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이건 뭐 썩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 부끄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자기 삶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 속에 나의 삶을 온전히 다 담글 때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거죠. 마치 세례를 받는 침례죠. 원래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왜 나는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예수님 하신 말씀도 없어가지고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 말씀부터 하셨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생의 첫 번째 교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정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이루어야 되고 저런 일도 이루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기 바쁜데 무슨 안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도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회개하라 그러냐 부담스럽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방향, 삶의 목표가 매 순간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반성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거지. 그것에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변화, 개인의 순화가 있을 때 가족의 변화, 순화도 있게 되고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의 변화와 순화도 있게 되겠죠. 요즘에 여기저기서 전쟁 참 많이 하죠.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전쟁이 붙어가지고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뭐 미국하고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뭐 사이 좋은 나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지금 오건
아니면 수천 년 후에 오건 상관없이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 항상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삶,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삶,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개선하고 닦아나가는 삶,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포용해 주시는데 하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셨어요. 또 일해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어느 기사에 보니까 취업 성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취업 성형. 취업하려고 하면은 면접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대요. 이제 취업 면접 이런 걸 하기 전에. 좀 더 부드러운 모습 또는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얼굴 형태, 뭐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바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탈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취업 성형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사 대상의 67.2%가 외모도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했고 60.5%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대요. 자신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원하기 때문에 가꾸는 거죠. 취업을 위해서 성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 그 겉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내면 혹은 영혼, 그것을 보살피고 가꾸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결점이나 단점, 모자람, 못난 구석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수용해 주시는, 포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안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다 더 바람직한 사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되겠죠. 물론 전제는 이거죠. 예수님의 관심과 삶의 목표 방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만의 아픔이나 상처, 어느 아주 심각한 결점들, 모자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부들이기 때문에 뭐 피부색도 조금 뭐 검붉을 수도 있을 거고 떼약볕에 고기 잡고 하니까 손도 거칠고 외모로 보았을 때 그렇게 이렇게 썩
출중한 그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고기 잡는 어부가. 재력이 또 아주 많은 분이나 힘이 있는 군인이라는 정치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 직업군. 이렇게 말하면 좀 겸손하지만 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의 제자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런 곳에도 예수님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주신 거죠. 어부만 불러주셨나요? 세리라고 사람들에게 조금 눈초리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제자가 되었어요. 문둥병자도 만나주셨죠. 부족하기 그지없는 분들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움츠러든 자기의 내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창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도 마음을 기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었을 거예요.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직업군 가운데 한 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도 문둥병자도 또 창녀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다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부족하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품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도록 다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짐을 혹 나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이 배척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담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포용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되살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당신의 사역의 삶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께 늘 찬양 드리면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당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고기 잡는 법, 배를 손질하는 법, 배를 운항하는 법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셨을 겁니다. 고기잡이에는 응통하지만은 다른 것에는 좀 어눌한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그 베드로 형제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도 아니셨을 텐데 그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시고 사명을 보여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삶의 목적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고 삶의 생애 목표이셨고 또 사역의 방향이셨습니다. 어부들도 2000여 년 전에 변화시키셔서 그들에게 사명과 꿈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가지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제자도 삼아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초라한 사람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불러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분들, 어부로 살았던 이분들 뿐만 아니라 신약도 구약도 예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위대한 분도 계셨지만 모자란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창세기의 첫머리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흙에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 변화되어 일할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 이끄시는 방향,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빠르게 수정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전에 어줍지 않지만 말씀 나눈 이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우리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천국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부족하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포용해 주신 주님은 찬양하며 살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기를 원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일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결단과 헌신을 요청하셨어.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이 바쁘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일을 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들을 초청했어. 그때 이분들이 본문 20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결단하고 실행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은 이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관심과 삶의 방향,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를 오늘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시겠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손에 증기는 잡았지만은 뒤돌아보면서 주저주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심과 삶의 목표와 방향은 나의 관심과 목표와 방향으로 부여잡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미약하지만 걸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와 방향, 관심사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삶의 관심과 목표와 방향에 동의하면서 그분을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